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아멘.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배치되어진 4개의 진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개하는 순서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 북쪽 순서로, 그래서 시계 방향의 순서로 해도는 방향이죠. 이렇게 해가 도는 시계 방향으로 진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편 유다 진영, 이제 동쪽은 성막의 앞쪽이고 그것은 해가 뜨는 쪽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방향인 동쪽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다 진영이 위치한 것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지도자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바로 동편에서 제1대로 맨 앞쪽에 위치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해 뜨는 방향의 이 해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로 이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동쪽의 진 7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요. 그러면 이 각 진영에는 3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지파는 유다 진영에 속합니다. 유다 진영은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입니다. 이 3지파가 유다 진영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휘관이 3지파의 지휘관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진영의 이름은 유다 진영입니다만 유다 진영 안에 유다 지파가 있고 이사갈 지파가 있고 스불론 지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특별히 독점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로 그 진영의 이름을, 유다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유다 진영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진영이 다른 진영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지파의 지도자의 협의체가 유다 진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세 지파의 그 대표, 이 대표들은 바로 모세와 함께 그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는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휘관, 각 자손의 지휘관, 이렇게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시입니다. 나시는 계수하다, 맨 처음에
민수기를 시작할 때 계수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나사에서 파생된 말이고, 그래서 이 나시라고 하는 것은 들려 올려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올려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들의 지휘자 됨은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그들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로마서 13장 1절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진영의 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 자손들의 각 지파의 그 자손들의 수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세 이상 된 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죠. 그들의 숫자가 74,600, 54,400, 또 57,400명에서 이 세 지파의 청년들의 수가 계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바로 각 자손들, 각 지파가, 이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결속된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진영이라고 하는 조직의 질서를 갖추는 이것이 각 지파의 자주권과 독립성과 이렇게 상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는 지파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다 진영의 기치 아래 모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결속하고 있는 그것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단지 이런 부속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손 하나만으로도 손에 독특한 그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홀로는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이 없으면 우리의 건강한 신체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지위가 각 지파에게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영의 기치 아래 또한 모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숫자를 열거하고 그리고 전체의 수 총계를 냅니다. 18만 6,400. 그러면 이들이 각각의 지파로서의 그 세력이 있고 전체로서의 세력이 있는데, 이들 각 지파의 정체성은 이제 유다 진영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진영 안에서는 이들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이들의 정체성은 유다 진영으로 나타냅니다. 또 더 크게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그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했을 때 광야교회가 이렇게 자율적이며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광야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로서의 교회를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교회라고 하는 지교회의 정체성이 있고 또 보편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지교회로서의 광야교회이면서 동시에 전체 교회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각각의 개인, 그리스도인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개인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 개인의 신앙의 수준, 개인의 그 성숙의 정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은 전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작게는 우리 개인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크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들 자신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하지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대장되고 머리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맨 처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유다 진영, 이 유다 진영의 정체성, 그러니까 유다 진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장차 이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맨 앞쪽에 이스라엘 진영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해 뜨는 쪽에 위치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이 유다 진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이 크게 네 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러면 특정 개인들도 바로 이러한 네 진영의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진영, 다시 말해 메시아를 예표하는 유다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메시아는 바로 온 세상,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사명으로 하는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개인도 이렇게 개인적이고 국지적인 이러한 사명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범인류적이며 범우주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명을 똑같이 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개인적인 구원에 사명을 두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다 넓은 의미의 구원을 사명으로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명에 있어서는 교회의 크기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 보편의 구원을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구원을 사명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물론 그 어떤 교회도 모든 구원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다르다. 그럼 우리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광야교회 정체성은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큰 의미의,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구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사역들과 사명들은 이렇게 보면 개교회 중심적이기보다는 보편교회를 지향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하는 이런 개교회적인 특성은 좀 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뭐 교파나 교단도 초월해서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역의 교리들이 일어나고는 것을 보면 우리 광야교회의 정체성도 아마 이러한 보편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이루고 있는 이 진영의 속성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지파도 어느 교회도 또 어느 개인도 완전히 어느 한쪽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또 전체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개의 진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진영의 사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거나 무관한 그런 진영은 또 없죠. 모두 다 공동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진영에 속한 그런 사명은 있게 마련인데, 바로 이 유다 진영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유다 진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어느 것이 더 열등하다, 이렇게 우월의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옳고 그른 것에 어떤 당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총합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명과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 광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자꾸 우리들이 이렇게 사역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필요 없는 일에 힘을 쏟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 처음 시작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데 오셔서 뭐 상담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처음에는 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죠. 하지만 그분들을 함께 상담하고 그분들이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 잘 그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교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는 본연의 목양에서 벗어난 필요 없는 일에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죠. 그것은 우리 교회,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사명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순적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모든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보편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것이 결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목양의 소홀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일 수는 없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또 그러한 정체성, 그런 인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들 개인을 넘어서는 보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삶으로 자신이 속한 그 교회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에도 보람이 되고 이유가 되고 또한 목적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두르고 있는 네 진영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또한 저희들이 속한 교회에서의 저희들이 가져야 할 바른 생각들과 또한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이 또한 저희들의 교회와 삶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